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증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지내다가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또 너무 좋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팔라원에서 주일날 5곳을 다니면서 4군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교회를 5군데 방문하고 마지막 우리 렘넌트 대학에서 우리 대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는 정전이 되어졌어요. 촛불을 켜고 땀을 흘리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제가 들어와서 숙소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진땀을 흘리고 다녔는데 세수할 어떤 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잠을 들었다가 새벽 1시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이렇게 지난 주일을 지냈습니다. 또 오늘 이처럼 바교에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능력과 힘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와보니까 바교에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어제까지 지루하게 이런 긴 장마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제가 집에 와보니까 나름 우리 김성년 전사님이 통풍을 많이 시켜놓긴 했지만 양복마다 곰팡이가 하얗게 슬어 있고요.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참 짧은 순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또 우리 강영은 선생님과 함께 렘넌트들이 싱가포르를 다녀오며 미래를 또 설계하고 꿈꿀 수 있는 이런 한 주간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한국에서 들어오고 우리 중국에서 푸이 선생도 오고 이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출발의 이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발걸음 속에 오늘 붙잡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이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누구의 증인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는 어떤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서 헤매고 고통받고 했던 사람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의 증인을 서준다면 별로 그렇게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인, 세상에서 최고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산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 옆에 서느냐 내 인생이 틀려져요. 우리 이 렘넌트들이 앞으로 누구와 결혼하느냐 여러분의 미래가 틀려져요. 그러잖아요. 또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이 누구와 친구를 삼느냐 여기에도 든든한 배경이 틀려져요. 그런데 우리 인생 평생 동안 가는데 내가 누구의 증인으로 쓰임받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 세상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자들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자녀들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미션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시대를 세워가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자, 얼마나 우리에게 이 축복인지요. 여러분이 나의 현장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뭡니까? 내가 오늘 또 밟고 있는 그 땅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그 캠퍼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현장에, 미션홈에, 학교에, 교회에 친구들과 더불어서 가는 그 현장에 파수꾼인데 어떤 파수꾼이냐?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리더가 되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 영적인 비밀이 뭐냐? 여러분은 리더라는 거예요. 21세기의 리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 간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조용하게 기도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하루를 출발할 때 여러분은 그날 하나님과 통하며 가는 자들입니다. 어제 기도 수첩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 불러놓고 모든 여러분의 사건과 상황과 모든 일을 이야기하세요. 말씀드리세요. 배 아파요. 밥 먹고 싶어요. 또 날씨가 너무 걱정스러워요. 이러면서 그냥 말하면 그게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너무 비가 길게 오네요. 지루하네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 자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냥 너무 비가 지루하게 와서요, 짜증나요, A, C 하면은 이건 불평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 비가 와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 빨래도 이러고요, 뭐 집안이 이러고요, 옷도 이러고요, 너무 불편스럽고요, 교통도 그러고, 어제 내가 시내를 나가보니까 얼마나 차가 많은지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입에서 중얼중얼 하면서 욕하고 다니면 여러분 혼자만 손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요, 나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SM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많아요. 가드가 못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시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서 이제 이게 급히 볼일 보러 왔다, 문 열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잘 안 열어요. 한참 있으니까 열어주더라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백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 마닐라에서 팔라완에 갔다 오다가 이 전화기를 충전해야 되는데요, 사방 둘러보니까 터미널에 충전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경찰들 초소가 있어. 경찰 초소 옆에 가니까 밖으로 이게 전기내놓은 이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 딱 제 전화기를 충전하고 있었어요. 한참 있으니까 어느 이 가드 하나가 오더니 왜 이걸 꼽았냐요? 내 전화기 충전 안 하고 꼽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아무나 꼽는 데 아니래요. 그래서 빼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나 아니다. 너 내가 누군 줄 몰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바라봐요. 그래도 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랬더니 저리 나를 바라보다 가더라고요.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나 누구냐고 물면 내가 말하려고 했어. 나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 묻기도 전에요, 나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나를 위아래로 바라보더니 가는 거예요.
충전 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버스 시간 되길래 와가지고 전화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약속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이 항상 어느 곳이든지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책임지세요.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보고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전화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크고 중요한 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하고 친한 딸들을 보세요. 엄마 아빠하고 친한 자녀들을 보세요. 밖에 나가서 있었던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다 와서 엄마 아빠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부모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남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좀 크고 나면은 시시한 뭐 그런 걸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엄마 그냥 오늘 갔다 왔어요. SM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SM 갔더니 이런 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훨씬 더 여러분하고 이 소통이 되어지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내 현장을 책임지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예수 선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제가 박해를 나갈 때마다 이 교회를 떠나서 저 외부에 가 있을 때마다 가장 제 마음속에 든든하게 생각되어지는 제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구나. 새벽 시간에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고요, 오후 2시가 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속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딱 갔다 와서 또 여러 시대로 와서 기도하겠구나. 그랬더니 강영은 선생님이 안 보여요. 내가 팔라완에 가기 전에는 새벽 기도 나오니까 얼마나 이뻤는지요. 또 와 있겠지 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와서 보니까 안 보여요. 싱가포르에 갔다 온 여파가 지금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순간에 있었더라면 내 마음이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더 이쁘고 더 이랬을 텐데,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없으니까 내 마음에 섭섭하더라고요. 기도의 파수꾼. 멀리 가더라도 머릿속에 생각나요. 그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건데, 최옥수 장로님 틀림없이 새벽에 오후 2시에 나와서 기도하실 거다. 이래야 돼요. 이주인 장로님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거기에 퀘션 마크가 하나만 들어가는데 2개, 3개, 5개 들어가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기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기도의 파수꾼. 자녀들이 생각할 때 든든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기도의 파수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렘넌트.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대단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렘넌트 속에 담아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요, 여러분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솟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 19살의 강지은이라는 썸밋 렘넌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지은 이 렘넌트는 요셉의 꿈을, 내가 강지은이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요셉의 꿈을 간직한 렘넌트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강호인 목사님이에요. 우리 파기호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요, 열심히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힘차게 외쳤던 전도자. 그러나 그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 못했어요. 목회가 막 잘 돼가지고 교회가 몇천 명 되는 교회도 되지 아니했어요. 아마 어쩌면 좀 저 경기도 어디에서 좀 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조금 왜 이럴까? 내가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떤 풍성한 열매가 없을까 하는 이런 고민도 갈등도 때론 그 전도자는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그 사랑하는 딸 하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렘넌트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렘넌트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렘넌트, 선생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릴 렘넌트, 우리 학교 교장선생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렘넌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기도의 후원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렘넌트,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은 렘넌트가 5살 때 엄마의 손을 붙잡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열매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나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렘넌트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이 강지은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이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이 인도를 받고 축복 가운데 나가기를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난 마음속에 지은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지은이를 한 번도 본 바가 없어요. 오직 지은이 아빠만 알아요. 그런데 어린 지은이가 전 세계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놓은 신앙 고백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지은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는 주일 강단 메시지와 중요한 성구를 묵상하면서 공부했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지내었던 시절을 말합니다. 지은이를 보면서 다윗의 언약의 하늘을 저는 보게 됐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마음의 성실함으로 무리의 양 새끼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생명을 던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 연습을 성가대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잘해요. 연습을 좀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 표가 난다니까요. 많은 시간 정성스럽게 하면 표가 나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께 코러스를 하는 것은 시간을 투자 아니하면 다 알아요. 다 사람들이 들을 때 알아요. 잘 화물이가 안 되고 이런 것을 아는데 오늘 보니까 성가대에서 호흡이 잘 맞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뭡니까? 렘넌트들이 성실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 지연이는 예배의 중요함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 예배가 얼마나 내 인생의 중요한 프라이오리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강지연이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계획을 세우며 사모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한번 우리가 새롭게 내일부터 우리 바교의 렘넌트스쿨이 새로운 또 학년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한번 마음속에 결단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어느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까?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 수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새롭게 만나는 필리핀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지금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증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3오늘을 이루는 이런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오늘을 통해서 영성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이런 스피리추얼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남들보다 더 공부하기 위하여서 실력과 지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1시간 이상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꼴찌해도 된다?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강시은이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우리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1시간씩 더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방학 동안에 열심히 단어 공부하고 했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아마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내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해보고 도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하니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행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맛본 사람들이 계속 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은이는 바울이 가졌던 로마 복음화의 한을 목표로 가지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바울 사도가 아주 어려울 때 그런 붙잡았던 말씀이 뭡니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의 앞에 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23장에 그날 밤에, 공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공의 앞에 서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는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주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하고서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바로 바울을 향한 이유 있는 이런 로마를 가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의 국무장관에 도전하겠다고 강지은이는 이제 하버드 대학 1학년에 입학하는 지은이가 담대하게 만민 앞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앞으로 내가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일하겠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통일되어지는 거 미국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지은이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은 인간관계 맺고 이 하버드에서 이 미국의 엘리트들과 내가 관계를 가지고서 앞으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이 일에 내가 한번 쓰임 받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 세계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렘넌트의 당당한 이런 신앙 고백과 부탁하는 그 어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지은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팔라완에 있으면서 저는 귀한 한국의 전도자들을 만났어요. 광양에서 오신 전영근 목사님, 지난 주간에 이제 가족들과 교회 권사님 한 분 모시고 와가지고 현장을 밟으면서 메시지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3년 전 이곳에 와서 이 학교를 정성 유사님이 짓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에 우리 교회를 짓지 아니하고 팔라완 땅에다가 우리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지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우리 교회 건물 짓지 아니하고 이제 이 작은 건물을 가지고 우리 필리핀 특히 팔라완 복음화에 우리 교회의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말을 했어요. 그러고서 한국 돌아갔는데 조그마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더 큰 넓은 공간으로 옮겨야만 하는 이런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옮겼는데 네 배로, 전에 공간보다 4배나 넓은 데로 옮겨졌대요. 옮길 때에 교회
교회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 한 5천만 원 전세금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2년 지났는데 교회의 자산이 5억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맞추겠다고 고백했을 따름이고, 거기에 교회 지을 때 어느 권사님이 우리 렘넌트 대학에 교회 건물을 지을 때 500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그 권사님이 따라오셔가지고 해주셨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은 LG에 취직하고요, 사위는 예비군 중대장이 되어지고 하면서 그 가정에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맞추고 고백했을 따름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많은 증거들로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방향 맞춰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마음속에 생각만 하지 마세요.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번에 렘넌트 대학에 부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거기에 우리 논산의 이민복 목사님이 성주사님, 우리가 반절은 책임지겠습니다 해가지고 반절 이 땅값을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마 은행에서 좀 돈 대출 좀 받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광고했어요. 저 팔라완의 렘넌트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밑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에 회교권들이 저 넘어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팔라완의 저 남쪽에는 모슬렘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 길을 중간에 차단시킬 수 있는 렘넌트 대학이 거기서 복음으로 딱 서야 이 모슬렘들이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고 필리핀의 캐톨릭과 또 밑에서 오는 모슬렘을 막으면서 앞으로 이 팔라완 렘넌트 대학이 동남아시아의 복음의 센터가 되어진다. 이러기 때문에 중요한 현장에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함께 헌금하면서 앞으로 렘넌트 대학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함께하자 하면서 성주사님한테 우리가 50% 땅값을 책임지기로 이렇게 내가 말을 했다 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러면 그걸 내가 해야지 생각으로서 마음을 먹었는데, 여자 장로님인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화가 왔대요. 거기 인삼, 뭐 홍삼 재배하는 이렇게 만드는 공장에 그 좀 확장할 계획이 없냐고 전화가 갑자기 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돈을 좀 대출해 줄 수 있는데 한 3천만 원까지는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쓰려면 와서 돈 쓰라고. 한번 거기다가 내가 이번에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연락이 와가지고 3천만 원 대출 받아서 전부 3천만 원을 헌금을 해줬어요. 그 목사님은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게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 장로님이 다 해버리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서 또 더 모아가지고 이번에 오면서 이것저것 더 하라고 헌금도 가져오셨어요. 거의 1억 되는 헌금이 3개월 만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성교사님, 선교사님만 아세요.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하나님만 아는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000만 원 헌금해 주신 분도 있고 500만 원 해주는 분도 있고 100만 원 해주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지금 여러분들이 모으고 했던 거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거의 한 5천만 원 해가지고 이번 땅값 다 치르고 거기 울타리 할 수 있도록 지금 돈도 주워놓고 오고요 이랬잖아요. 이 뭔가 전도자 한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열을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면서 큰 일을 이루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이 썸브레로 섬에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영상이 막 빨리빨리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기 어려웠을 텐데 2년 6개월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에 썸브레로 섬에 우리 렘넌트 문화센터가 완공되어졌어요. 나중에 페인트 칠해가지고 예쁜 거 있잖아요. 그 문화센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이 계산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거기다 섬에다가 터무니없이 크게 지금 문화센터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좀 아담하니 작게 지었으면 힘이 덜 들었을 텐데 거기다 크게 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도록, 거기 학생들이 한 300 몇십 명 돼요. 어린이, 엘레멘터리, 하이스쿨, 이들이 학교 모든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섬에 있는 1000몇백 명 되는 사람이 행사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예배 드리고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문화센터입니다. 이것을 시작했는데 우리 박경훈 집사 거기 결단해가지고 부모님이 1000만 원 맨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어요. 해보니까 섬이라서 배 타고 가야 되고 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이 안양 동북교회의 김기미 목사님이라고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기를 뭔가 빨리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한국의 대학생들을 겨울방학 때 2번씩 한 30명씩 데려와가지고 몸으로 봉사하고 다 바다에서 모래 나르고 뭐 철근 나르고 모래작을 나르면서 아이들, 청년들 이 등판이 다 햇볕에 벗겨질 정도로 이렇게 일하고 땀방울 흘리며 헌금도 하고 했는데 그게 완공되어졌어요. 얼마나 귀하게 이런 어떤 현장들에 하나님 응답 주셨는지요. 참으로 너무 감사한 지난 주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오직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은 우리가 복음 누리는 자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이게 보세요. 복음 누리는 자는 누구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걱정거리, 염려거리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 누구 염려되는 거 전부 이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자꾸 불평하는 사람은 증인으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증인으로 쓰시지 않으려고 다 그저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놓으신 진짜 아버지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증언할 여호수아, 갈렙하고 후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증인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 우리의 가장 마지막에 가서 결론은 복음 깨닫는 것 감사, 하나님 은혜 감사, 그리스도 아는 것 감사, 그리스도 만난 것 감사,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위해서 사는 것 감사. 이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머지않은 날 저의 사역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 마지막에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요, 감사합니다 하고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죠. 내가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자꾸 생각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신앙생활한 결론, 우리 인생을 산 결론이 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돌이켜 본다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사람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자꾸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속으로 감사한데 나는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실망되는 부분이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요. 제가 요즘은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왜 너 이런 일에 감사하다고 말을 못하느냐? 말을 해봐라.
더 주고 싶어요. 저는 호주머니에 내가 예를 들면 1000페소를 지금 줬어요. 그런데 얼굴을 딱 보고 표정을 볼 때 진짜 이 사람이 감사하다 싶으면 제가 2000페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마땅히 1000페소 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다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2000페소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준다니까요. 이번에 팔라완에 가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들 가시면은 와서 밥을 해주고 거기서 청소도 해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데 저에게 애로사항이 있대요. 왜 그러냐? 엄마가 온몸이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된대. 수술을 뭐 어디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도 많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있는 돈을 몇천 페소를 빼줬어요. 그때 너무 고마워라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잘 도와줘요. 올 때 또 있는 돈을 또 주고 왔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더 이 손이 더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응답으로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결단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 렘넌트들이 겸손한 사람 뭐예요? 인사도 잘하더라고요. 인사 잘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잘하는 사람들은 겸손해가지고 인사를 잘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것도 잘할 줄 알았대요. 또 이 복음 깨달은 자는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섬기셨잖아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 남이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고 그랬어요. 나눠주는 것 잘해야 돼요. 나눠주고 잘하세요. 여러분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나누세요. 뭔가 남에게 줄 게 없을까?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 다 좀 나누세요. 그리고 살리는 자로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전도자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살자는 겁니다. 2015년 7월 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여러분을 응답의 주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항상 순종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아멘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뭐냐? 아멘만 있어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닙니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은 항상 아멘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이 원리스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다른 어떤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아멘하면서 나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자들은 뭐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할까? 뭐 말할까가 아니라 얼마나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시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뭐예요?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까 너 그러다가 죽으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을 못합니까? 왜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삶 속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체험이 안 되어집니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보다는
이런 어떤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행하고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누구냐? 삶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나를 오늘 또 살게 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이런 어떤 이유 있는 이런 어떤 우리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뭡니까? 오직 전도예요. 왜 열심히 공부해서 뭡니까? 강지은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것이 뭡니까? 아버지에게도 참 기쁨이 되죠. 그 가문의 영광이 되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강지은이가 앞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귀한 엘리트 렘넌트 썸밋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공부가 돼야 돼요.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예요? 공부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공부해서 우리는 남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이유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를 발견한 자들은 공부하게 돼요.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달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전도, 선교, 이런 생각할 때 성령께서 능력 주십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 학년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도구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세우시니가 그리스도, 나를 오늘 또 이곳에 있게 하시니가 그리스도, 오늘 나를 바로 나로 만들어주시니가 그리스도라고 입술을 열어서 증언하면 이것이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말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인도함 주시고 평안함 주셔서 이 우기 가운데서도 우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처럼 오늘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마음에 감동 주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무리들과 지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현장들과 또 현장에 흩어져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